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과 10장 9절로 10절까지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세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10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슬이도 얼른 나와. 끝나면 얼른 나와. 우리 모였으니까 옆 사람하고도 인사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보였나, 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있냐면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산무, 무지, 무시, 무관이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중에 첫째는 뭐라고? 무지. 두 번째는 무시하는 거. 나 무시하지 마. 무시. 세 번째는 무관. 나 상관없어. 관계없거든. 그래서 무지와 무시와 무관이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 무지한 거야. 복음을 무지하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무지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 거야.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 지식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높아 다 대학 다니잖아요.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은 거의 없잖아요. 세상 지식은 많은데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인 거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망하게 되는 사람들 세 가지 반응 중에 첫째,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무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로마서 옆에가 사도행전이에요. 18장 거의 맨 끝에 부분에 보면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유대인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 성경 박사야. 그래서 그가 일찍 25절에 주의 도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뭐한 것을 말하요? 관한 것을 말하는 거야. 예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미가서에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했고, 어디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구약의 사상은 오실 메시아를 다 예언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달하여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할 줄 아나? 그는 뭐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은 아볼로는 많은 학문을 배워서 주님의 도에는 열심이었지만 그가 안 것은 뭐까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까지였다는 사실을 모르면서도 용감하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무식하면 뭐라고? 용감하단 말이 있어요. 모르면 중간이나 가면 좋은데 모르고도 모르니까 그냥 앞장서서 가다가 그냥 막 그냥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에 대하여 전하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복음을 못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말씀은 빈 껍데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그것도 온전한 설교일까 아닐까? 온전한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설교나 성경 가르치면 예수가 들어가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자, 이제 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자, 왼쪽으로 넘기면 요한복음이 있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이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이 말을 하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니까 구약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를 향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곧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지 구원을 얻어요, 안 와야 구원을 얻어요? 와야지 구원을 얻는데 사람들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나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상상도 못했을 때야. 그때 유대인들은 성경 연구에 열심히,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열심이었어요. 시간마다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성경은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앞까지는 오지만 예수님에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성경이 복음이겠지만 예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거든. 성경만 좋아하고 예수를 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성경이 뭐예요? 지식적인 충족, 지식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니 복음을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299명, 300명인데 이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가면 다 성경책이 몇 권씩 꽂혀 있어요. 성경책이 믿든 안 믿든 불교 신자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가끔 좋은 인용 글귀를 빼가지고 써먹는다고. 방송에도 내고 인터뷰할 때도 써먹고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넣으라고 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 뭐예요? 성경을 하나의 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자아 추구의 수단으로 봐. 지식의 만족, 심리적인 안정, 성경을 읽고 자면 마음이 편해 잠을 잘 잔대나? 그러니까 수면제로 쓴다는 거지. 그런 용도로 쓰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옆에 있어도 무지한 거지. 물을 옆에 두고도 마실 줄 모르는 무지가 바로 현대인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about gospel 뭐죠? 복음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about gospel이란 이것이 자기에게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에 관해서만 아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무식한 자들인 거야. 실제는 무식한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 외면하고 예수는 부정하니까 복음에 관해서만 알지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들려질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시가 있어요. 복음을 무시해. 복음을 그냥 십자가 이야기 정도로 하는 거야. 제자 훈련 받을 때 제1과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쯤으로 아는 거야. 예수 십자가 나 알아. 여러분 국회의원 아까 국회의원 300명 붙잡고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예요? 다 알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다 알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뭘 지셨어요? 십자가 진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about gospel이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는 거야. 복음에 관해서만 아는 거지 그 복음이 자기에게 영생이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은 외면해. 알지 못해.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 또 알려주더라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그냥 십자가 이야기, 그냥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이야기, 젊은 청년의 고귀한 희생의 이야기, 숭고한 희생 정신, 박애 이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사람 무저항 비폭력 떠오르잖아. 국가가 잘못하면 배항을 해라. 그러나 무저항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그 사람 인식이 참 훌륭한 사람 알잖아. 예수님을 인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그 희생 정신만은 알지 그 예수가 자신에게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제일 먼저 교회에서 주는 게 있죠. 뭘 주죠? 교회에서 뭘 줘요? 교회 뭐 준다니까 돈 주나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는 막 밖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 보고 목사님이 지나가 전도했어.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교회 오면 구원 주니까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 그럼 갈게. 그리고 주일날 왔어. 그때는 구원이 좀 컸거든. 그 예배를 다 마치고 하는데 할머니가 안 가고 손을 벌리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목사 양반 나 일할 때 와가지고 교회 오면 구원 준다며. 근데 왜 안 줘? 구원 줘야지. 그런 거야. 구원. 그래? 오늘날 교회에 좀 다니면 교회에서 뭘 줘요? 구원이 아니라 세례를 주잖아. 세례.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세례 교육이 뭐지요? 세례 교육이 뭡니까?
세례교회의 핵심은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지면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상당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례를 주죠?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아. 세례 교육을 보통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 이때까지 우리 일에 말고 비전에서는 세례 교육을 한 사람에게도 준 적이 없대. 세례 준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세례 다 줬는데 누구 권사님 남편 보니까 세례를 받았대. 근데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도 알지 못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래. 근데 막 주는 거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서 받는 진중세례. 훈련 받다가 주일날이면 초코파이 준다고 막 오라고 광고를 하면 연무대 같은 경우는 수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예배 때문에 온 사람들은 핵심 크리스찬들이고 대부분이 쉬고 싶어서 교회 와서 자고 가고 싶어서 끝나고 또 이런 초코파이 한두 개씩 주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베푼다 그런다고. 세례를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군 경복부 부장 하는 목사님들이 맨날 전화하는 거, 목사님 천안에서 이번에 1,500명 세례를 받는데 연무대 받는데 목사님 오셔서, 그러니까 1,500명씩 세례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 세례 다 줘야 되잖아. 막 수백 명 목사님들이 버스 타고 내려가 세례를 주는데, 그럼 과연 한꺼번에 1,500명, 3,000명씩 세례 주는 그 군인들이 복음을 알까? 복음에 대한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을까?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받을까? 다 몰라. 그냥 받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나 세례 받았어. 웃어. 교회 나와. 그래서 세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가면 주는 정도로 아니까 그게 무슨 세례냐 이 말이죠. 세례는 뭐죠?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 사건이요, 사건. 죄악으로 지옥에 가는 그 불신자가 성도가 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그러니까 BC가 AD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 예수의 몸인 교회에 편입하는 사건이 세례인 거야. 세례인 거야. 근데 오늘날 세례는 대부분이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아놓고도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 적어도 철저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죄 고백하고 영접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주일 성수생활, 11조 생활, 세례 받기 전에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냐 없냐, 주일 성수 목성고 할 거냐, 이렇게 가지고 예스가 노가 예스 하면 지키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래야 자기 신들에게도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뿐만입니까? 세례 교인은 지나쳐서 전도한 교인을 교회에서 일정한 시간에 또 뭘 줘? 뭘 주죠? 직분을 줘. 집사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데, 이 직분자로 집사 권사로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세우죠? 무엇 때문에 세우죠? 원칙은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된 참 크리스찬이 이제 주님과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자기의 재능도 희생하고 물질, 예물도 11조, 건축, 감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서 어리고 약한 신자들을 교육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들을 1:1 양육이나 그룹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들을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늘려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또 다른 사람들이 늘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사 권사가 아니라 집사 권사쯤 되면 적어도 10명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구역 예배 그냥 설교 이렇게 앵무새처럼 전하고 마는 그런 구역장 교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영적으로 이끌고 1:1 양육에 나갈 수 있는, 그룹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대부분 내가 볼 때 교회에서 일정한 때에 집사 권사로 세우는 목적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다른 교회 못 가도록 채우는 족쇄로 직분을 줘요. 집사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들어봤죠? 눈으로 보겠죠? 이렇게 해서 딱 직분을 줘가지고 꼼짝 다른 교회 못 가고 우리 교회만 있도록 하는구나. 근데 집사 세웠지만 뭘로 세웠지만 보니까 교회 처음 올 때나 집사 됐을 때나 안 세웠을 때 다를 게 없어. 아무것도 발전도 성장도 성숙도 없는 상태에 직분만 계속 주는 거야. 너 그게 교회에서 족쇄 채우는 데냐 이거죠. 그리고 또 뭐죠? 성장하기도 전에 자기가 신앙이 성장하고 몸과 마음이 커야, 초등학생이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도 하기 전에 뭐부터? 무거운 짐부터 어깨에다 얹혀 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주저앉아. 옛말 짜부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애한테 몸만 컸지 아주 어린 애한테 이런 짐을 지도록 짊어지면 짜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또 교인은 교인이지만 안 나와. 그런 과정으로서의 세례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과정으로서의 직분을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교육인데, 이 과정을 대충 때우는, 그리고 뭐라도 이렇게 이제는 올가매기 위해서 너 이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꼼짝 다스가지만 올가매도요 갈 사람 다 갑니다. 권사 세웠다고 안 가? 집사 세웠다고 안 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 시간에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장 성숙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포기하고 거룩을 포기하고 성장만을 추구할 때 이런 병든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은 따라서 복음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에 무지가 있고 무시가 있다 그랬어.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복음의 무관. 이게 뭐냐 하면, 부인할 수도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부인할 수도 없지만 확신도 없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뭐죠? 무관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무관한 거야. 성경을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을 찾아봐요.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저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니라. 보세요. 저가 하나님은 뭐하나? 시인하나. 말씀을 인정을 해, 시인해, 복음을 시인을 해. 그러나 행위로는 뭐하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입으로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부정한다 이거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따라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에 이렇게 무관한 사람의 상태가 심해지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강팍한 심령이 되고 말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어떤 변화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더 나아가면 마지막으로는 더 나아가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단이 되는 거야.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단이라 깜짝 놀라지 마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단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 이게 교회 내의 이단인 거야. 형식은 다 갖춰.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양은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가치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어디가 미아리 점집 또 쫓아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지만 점쟁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도 치고 또 기도도 받아 거기가. 이게 뭐죠? 말씀은 교회에서 받고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게 기독교 교회 내 이단이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감정, 내 정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받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의 존재를 걸고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 복음이야. 복음 아니면 나 안 돼. 주님 아니면 나 못 살아. 그러나 세상이 다 끊어져도 나 주님이면 감사해. 이게 진짜 복음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총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야. 자, 총체적인 것 나왔죠? 제가 한번 전해서 이제 알 거야. 그죠? 그래서 복음은 총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총체적인 반대는 뭐라고요? 조각난 거예요. 조각난 복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총체적 복음이 아닌 조각난 복음을 한 조각씩 들고 사는 거야. 어떤 조각?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고 사는 거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복음만 들고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다 제쳐놓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목사님은 설교도 아멘 아멘 하다가도 아니면 노메 이러고 있어. 앉아서 끄떡끄떡 하다가 아니면 노메 이래. 그게 뭐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받고 안 받고라는 거야. 입맛 따라 취사 선택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아멘. 그건 사탄도 인용한다. 사탄도 예수를 사람보다 먼저 알아봤다고요. 너만 알니야? 우리들도 알고 있느니라. 그런 거야. 사탄도 아는 성경 구절 몇 구절 들고 그것이 복음인 양 한데, 그러면서 또 그런 말 안 해? 그런 사람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삽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떻게 예수만 가지고 삽니까? 교회만 다니고 어떻게 삽니까? 누가 교회만 다니고 살래? 교회 다닙니다. 그 믿음과 정성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멋지게 이 세상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그건 달라요. 어떻게 복음만 가지고 삽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요. 복음만 가지고는 못 살겠어요. 그거 안 돼요. 요즘에는요,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다 토요일부터 쉬죠. 그죠? 토요일부터 쉬고 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직장생활 할 때는 주일도 없었어요. 1년 365일 한 달 30일인데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공장이든 회사든 다녀야 했어. 딱 한 달에 한 번 쉬는데 또 좋은 데는 한 달에 2번 딱 쉬었어요. 한 달에 2번.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시대에 산다고 한다면 당장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오는 거 뭐죠? 주일 성수잖아.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려면 한 달에 4번 결근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공장들이 얼마나 나빴냐면 하루 결근하면 이틀씩을 깠어. 하루 빠지면 하루만 재야 되잖아. 이틀씩을 까니까 사람들이 이틀, 그러면 4번 빠지면
30일 중에서 8일을 빼는 거야, 월급을.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빠지겠어요? 아니면 다 가고 그냥 그러겠어요? 이게 그때부터 엄청난 이 주일 성수의 도전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월급을 이틀치 4일씩 까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주일마다 쉬어주는 회사가 있으면 봉급이 작더라도 거길 다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할 수 있으면 월급이 작고 잔업을 많이 시켜도 찾아가는 거야. 몸은 고달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주 5일 근무제 아니었어. 주 6일 근무제였죠. 주 6일 근무제는 딱 주일만 쉬었어.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 게 주일은 온통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니까 가족과 식구들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 토요일 날 쉬면. 그런데 그러더니 얼마 전에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즘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을 안 걸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 그런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뱉어버리는 자기 마음대로의 복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복음 앞에 설 수 없고 구원과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복음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라는 말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정말 복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걸까요? No.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를 않아. 복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줄 이유가 없어. 복음만 가지고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총체적인 복음 하나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충분하지 않은 복음은 주시지 않는다. 내게 충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야. 복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우린 충분해요. 아멘. 아멘. 복음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거는 핑계고 그것은 인본주의야. 복음에 대한 무지고 무시하는 거야. 진짜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어느 선교지에 베테랑 사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어. 근데 그 강의를 한 2-5시간 듣다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졌어.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그곳에서 복음은 제쳐놓고 그 정신과 의사 얘기만 너무너무 열심히 전하기 시작한 거야. 한번 들어봐. 강의만 들어보면 머리 아픈 것이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그럼 그 사모님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야? 그 정신과 의사의 증인이야? 정신과 의사죠. 원래 누구 증인이 되라고 보낸 거야? 예수님 증인 되라고 보냈어. 복음을 전하라고 한 선교사 부인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그 사모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된 걸까요? 되지 못한 걸까요? 되지 못한 거야. 이 사모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은 제쳐놓고 정신과 의사를 전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권사님, 장로님들,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막 교회로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권사님 한두 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하고 상의해봐. 목사님 기도 받아봐. 막 들이미는 권사님이 있는 거 내 감사하게 생각해. 참 잘하시는 거야. 그렇게 했어.
몸이 아프든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겼든 골치 아픈 일이 생겼든 하여튼 간에 세상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봐, 목사님께 상기해봐, 교회 가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서 문제가만 생기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조영기 목사님 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한 거 아니야. 치유와 은사 사역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거지만 기도해서 성령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교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정신과 의사만 찾아다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에는요 절대로 기적 안 일어나요. 요즘 사람들은 은혜는 교회 와서 받고, 자랑은 병원 자랑, 무슨 의사 자랑, 찜질방 자랑, 온갖 세상 것만 자랑하고 다니니까 예수는 자랑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관하게 복음을 모독하지 말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우리 저기 찬미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잖아. 예술이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꾸 세상 얘기만 많이 하셔. 아,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가서 밤을 하나 땄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뭐 해봉해 보니까 무슨 아들날 뭐 딸날 뭐 그런 거 길고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전부 세상 얘기만 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옛날 할아버지들처럼 그런 얘기만 하면은 솔직히 기분이 좋아 나빠? 좋겠어 나쁘겠어? 별로 기분 안 좋겠지. 안 좋을 정도가 아닌데 이 귀한 시간에 권사님,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만 막 하고 마냥 돈 버는 이야기, 어디 가서 기업을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서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참 듣다 보면 집사님 얼굴이 빨개져 안 빨개져? 빨개지지. 왜? 부끄러워서. 그렇게 강단에서 세상 얘기만 하는 목사님이 내가 부끄러워. 앉아서 듣는 내가 부끄러워. 부끄러워지죠. 그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뛰쳐나가는 거야. 뛰쳐나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용감한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이것은 아닌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그런 정치 이야기만 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한 가지 주제나 조각난 복음이 아닌 총체적인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버려야 되고 그래야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고 만일 복음만으로도 부족하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어느 날 교황청에 마틴 루터가 들어갔더니 이 추기경이 돈을 막 세고 있다가 마틴 루터를 보고 루터야, 이제 우리 교회에는 복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세느라고 정신이 나가 있더래.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복음이 필요 없어진,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진 교회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뛰쳐나간 거야. 교회가 막 면죄부 팔아가지고 막 돈을 벌어들이니까 뭐 근심 걱정이 막 돈이면 다 되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을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몸에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온전한 복음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